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구세주 나셨네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오신 메시아 탄생을 기리는 성탄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내일이고요. 오늘이 이제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모든 축복과 축하를 오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여러 가지를 알게 됩니다. 우선 여기에서 최초로 지금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던 목동들에게 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목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목동들입니다. 이들은 페이를 받고 남들이 그 콜콜 자는 야밤에 밤에 이제 양떼들을 돌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이 잘 때 양떼들을 돌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이 야밤에도 들에서 잘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하다는 걸 봐서는 지금 사실은 오늘이 크리스마스라고 보기는 날짜로서는 좀 안 맞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제일 중요한 사실은 메시아 탄생이라는 인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선 최초로 고지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층에 속하던 목동들에게 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면요. 메시아 탄생은 결코 기득권자들, 부유한 자들 또는 권세자들이나 고귀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온갖 불쌍한 사람들에게 임한 기쁜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가스펠이라는 뜻이 가스펠은 굿뉴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영원한 왕자에 앉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또 11절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왕노릇하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걸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다윗의 왕이, 영원한 왕이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2절 말씀에 보시다시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여러분 구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 말과 소 같은 가축떼들이 먹이를 먹는 그러한 여물통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그 얼마나 천한 것입니까? 사실 뭐 그렇게 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수님 태어나신 이 당시에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해산하실 공간이 없었어요. 모든 소위 이제 호텔급
방들 또는 모텔급 방들, 여인숙 방들 다 지금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는 이 두 분은 이 아이를 해산할 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마굿간에 그 천하디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를 뜻하느냐면요. 사실은 인류를 위한 도축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인간의 구원을 위한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기 위해 오셨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도축물로, 희생물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운명을 가장 천하디천한 마구간에 말구유에서 도축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인류를 위한 희생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는 엄청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님 당신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끔찍한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천사와 이르되 13절에 얘기해 놓고 그리고 나서는 14절의 말씀이 핵심인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러니까 인류를 위한 희생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 볼 때는 큰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의 모든 고통, 슬픔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자유와 평화의 나라, 진리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된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류를 위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비참하게 탄생하셨는지,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하늘나라의 영광이 되었고 또 우리 인류에게는 이 땅에 이제 새로운 평화가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도축물로, 인류를 위한 어린 양 희생물로 왔다는 이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탄생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기뻐하는 인류 역사 최고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 사실은 올해가 2023년 서기잖아요. 예수님 오신 지 2023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12월 25일 날 탄생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9개월 전, 즉 3월 25일경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심볼로서, 사랑의 권화로서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인 것입니다. 원래는 이 누가복음에 이런 모든 기사를 종합해 봤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12월 25일이 아니라 3월 25일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봄이죠. 왜냐하면 이 한겨울에 어떻게 잡겠어요, 그 목동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됐느냐 하면은 원래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절입니다. 태양절로 이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받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태양신의 아들로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 날은 원래 로마의 태양절로 로마의 대축제일이었어요. 그래서 가톨릭이 로마 국교가 되었을 때 처음에는 엄청 구박을 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해 가던 로마, 그야말로 음란의 대명사인 로마, 가장 잔혹한 피를 즐기고 검투를 즐기고 가장 비인간적인 나라였던 이 로마는 이제 그리스도교들의 그 헌신적인 사랑과 그들의 그야말로 놀라운 고귀한 인격에 의해서 로마 사람들 자신 하나하나가 황실서부터 한 명 한 명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니 네로가 죽이고 그 뒤에 수많은 왕들이 이 그리스도교를
때려잡기 위해서 희생을 시켰지만 결국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순교자들의 거룩한 피가 결국 로마를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이 로마 국교가 되었을 때 그들은 로마인들 모두가 즐기는 축제일인 이 12월 25일 태양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삼아서 경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거를 살짝 바꿔서 그 자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의 축제일로 바꾼 것입니다. 어찌 보면 로마인들이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이제 처음에 태양절에 막 축제로 온갖 정말 파티를 벌이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삼아서 즐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중해 세계에서는 이제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 성탄절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3월 25일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결과가 이렇다라는 일종의 가설입니다. 봄이고 그것이 야밤에 목동들이 나가서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그런 시점은 아마도 3월 25일 경일 것이다 라는 일종의 추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은 성탄절은 12월 25일로 확정돼서 이미 전 세계인들이 함께 축제를 즐기는 이런 세계화된 축제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날짜가 어디가 맞느냐 이거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 탄생의 의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구세주 탄생의 의의를 되새기는 게 바람직한 것이죠. 사실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들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이미 온 세계인들의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같이 기독교 국가는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가 되려 지금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쓰면은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은 그저 해피 할로데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행복한 공휴일 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장사꾼들은 이날을 대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연말이고 또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이 연말 연시는 사람들이 다 들떠요. 막 들뜨고 뭔가 좀 즐기고 싶고 뭔가 좀 마무리를 잘하고 싶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가 해피 할로데이가 되면서 장사꾼들은 이때다 하고 막 그냥 이제 물건들을 왕창 팔고 이익을 많이 남기는 그런 장사 속에 물든 축제일이 되었습니다. 비크리스찬들도 보면 되게 웃기는 게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날은 하나의 공휴일로 그저 즐기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비크리스찬들은 그저 놀고 마시고 먹고 즐기는 그런 날로 사실은 가치가 폄하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들을 탓하고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전 세계적인 축제일로서 함께 경축하고 또 그분이 오신 것을 기리면서 우리가 그분의 유업을 되새기는 귀한 날로 축제일로 자리매김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세주 탄생이 역사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구세주 탄생은 인류 역사를 둘로 가르고 있다는 건 잘 아실 것입니다.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을 B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태어난 첫 해를 AD 1년이랍니다. AD 1년. 아도니스 다그나이트. 제가 정확하게 그 AD의 기원은 모르겠지만 아도니스 다그나인가 뭔가 디그나인가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AD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역사가 시작된다는 의미고 그 전에 비포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라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창세기, 구약의 창세기부터 구약의 말라기 때까지 예언된 사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역사 속에.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께서 엄청난 사역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구현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실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이제 그리스도 탄생 전과 탄생 후로 구분이 되어서 이제 인류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권 아래 들어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정한다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3년간 보여주신 그 역사적 사실을 볼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탄광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역사를 강권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죽은 사람을 살리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의 입을 열게 하고 기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고 온갖 각생병, 문둥병 환자들을 낫게 하고 이런 기적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사역은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류의 미래 역사는, 우리가 앞으로 가는 미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그랬고 그 재림은 최후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 인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순환 역사라 해서 처음부터까지 뱅뱅 돌아가는 힌두교적 사고, 그런 윤회설적인 사고는 맞지 않습니다. 인류는 시작이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류 미래 역사는 최후 심판을 향해 가는 노정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광하신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의 탄광을 기념하고 축복하며 앞으로 우리 삶의 일정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의 주체에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과 역사적으로 나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이런 완전히 벗어난 아웃사이드의 길을 갈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참여하신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로 나가지만, 여러분이 예수는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역사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아웃사이드의 길을 가게 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오신 역사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의미만이 아니라 구세주 탄생이 우리 개인들의 삶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의 삶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를 알아보셔야 되겠죠. 예수께서 탄생하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냥 하루 빨간 날 공휴일로 실컷 노는 날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단히 유감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원의 길, 예수가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저 내가 종교적으로 예수라는 사람을 좋아해서 그 길을 간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우리 생명의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생명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있을 수가 없죠.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영혼은 그 당시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000명이 있었어요. 1000명이 있었는데 그 1000명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고 계시는 천국으로 다 받아들일 만큼 그 영혼들이 생전에 언행이 잘 했느냐, 사실 다 일일이 심판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1000명 중에 1명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율법 시대에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약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순교의 결과로서 우리는 죄를 사면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즐기고 행복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역사에 동참하는 삶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겨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 하늘나라가 역사를 향하여 전진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창세기 때부터 말라기 때까지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 섭리, 구속 사역이 이제 역사적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인류 구원의 미래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나의 구원을 위한 절대 유일한 선택지이지 결코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여야 나의 영혼은 구원되고 이제 나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확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3년 성탄절을 맞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제 앞으로 더욱더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신 유업을 실천하는 그러한 복된 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2023년 크리스마스를 맞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영원한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